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참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닮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정확한 도덕의 룰이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어떤 적절한 도덕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은 너무 모호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이게 사람에게 어떤 나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나의 moral right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옳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클 거는 걸 싫어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도덕적 기준이야. 너는 네 기준을 따라가. 나는 내 기준을 따라갈 테니까. 이게 지금 현대 시대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이 그래, 나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죠. 자유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떤 이런 구속을 받지 않을 때 그 자유는 남용이 되고, 그 남용은 결국 자기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의 시대이며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갑자기 사사의 어떤 세워짐이 있었다가 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17장부터는 어떤 스토리텔링적으로 이 내용이 왜 사사기에 들어가 있지? 이걸 왜 사사기에 속해져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이 사사의 시대가 참 기준이 모호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없다는 것은 다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불분명하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여지없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룰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흐르자 이 사람들의 그 기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모든 것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미가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아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찾아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돈을 미가가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미가를 칭찬하면서 그를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선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웃기죠.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이 말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섬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형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신상을 부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절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 둘 다 어떤 신상이에요. 옷과 같은 것과 어떤 드라빔이라는 신을 두 개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들고 또한
한 아들을 세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아들을 세워서 그를 자기 아들의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의 제사장인데 그냥 아무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웃긴 일이죠. 그리고선 이제 7절 이후에 보면은 또한 이 레위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돼요. 그런데 미가가 그의 출신을 묻고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레위인으로서 나의 제사장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0절에 보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일입니까? 자,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될 것이며 다른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쓸 것들을 함께 공급하는 성막을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레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제사장을 세웠을 뿐더러 또한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제물을 태우고 그것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뭐죠? 대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고 자기의 소유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준다고 했더니 의복을 준다고 했더니 이 제사장이 거기에 억셉트를 하고 계약이 맺어진 거죠. 참.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그리고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된 것과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내 제사장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레위인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때 얼마나 그 기준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복을 받나요?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나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거룩한 예배입니까? 여기 어머니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안다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에게 복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헌금을 내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면 복을 받나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물론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참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 같은 그 착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 가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난 예배를 드렸거든. 나 교회에서 봉사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또 내가 내 삶으로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이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전하는 이 모든 일들, 내 시간을 써가며 향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기준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 거냐? 너의 신앙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올바로 믿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전혀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보장 누가 줍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런 거 전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 말 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오래 해왔으니까 나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천국이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왕이 세워져 있느냐? 네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네가 네 소견대로 너의 삶을 이끌고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고 있느냐?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통치자이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통치 아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데 너의 기준을 갖고 그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삶을 네 스스로 혹시 가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로우가 너에게 미치지 않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과연 내가 진짜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듣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혹시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들, 내 무너졌던 모든 그 로우를 다시 올바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